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전히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더위가 막바지가 되고 있는데요.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강건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다시 나누실까요?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부채질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이 좀 덥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도 한번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간단한 멜로디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가사의 단순한 반복인데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꿀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큰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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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다시 한번 다 같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번 우리 다 같이 그 목소리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속에 그 갈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정말 수많은 제약 가운데서 허덕이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너와 함께 하자. 너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의 사랑을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안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이른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여쁜 자여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주님 볼 수 없어요. 주님 보기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한다, 그 목소리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일찍부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은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사온데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적으로는 경제 순환이 잘 안 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 등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수출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하나씩 잘 처리하여 극복하는 새 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닫혀진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능히 되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과정에서 주님을 더 알고 깨닫게 하시며 못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부족한 것을 잘 배워가게 하옵소서. 7월부터 시작된 교육부 및 작년부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꿈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더욱 타오르게 하시오며 주님을 삼아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길 믿사오니 이 신앙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신도 사역위원회 및 교회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지향성을 바로 세워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바로 없기는 새신자 및 장기 결석자를 우리 교인들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중순 2025년 하반기를 앞두고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뿐임을 믿사오니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사명 다하게 하옵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깨워 일으켜 주시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 하오니 나약해지고 절망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여호와 라파의 치료자가 되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매 따라 약해져가는 육신과 정신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종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묵상하여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재단을 지키는데 힘들지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 및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로 30분 늦춰서 교육부 여름행사 발표회 하나씩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육부 행사 가운데 임하셨는지 일하셨는지 함께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를 위한 결단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31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전반기 여름 행사까지 다 마쳤고 이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좀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석해야 될 대상은 뭐 전교인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중직자들, 목장 사역자,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 재직회 부장, 팀장, 교사, 찬양대 찬양팀, 남녀선교회 임원 등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금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힐링데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다목적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는데 17분이 수료식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보시고 또 자기에게 속한 목장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관심도 가져주시고 남녀 선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예배 봉사자 교육 다음 주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 노트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300건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가서 이름 적으시고 몇 건이 필요하다고 기록해 주시면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부터 감사 노트 기록하기 시작이지만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미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시작하셔가지고 10월 19일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K 사역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사랑의 저금통 나눠드렸는데 11월 30일에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몇 개를 남았는데 준비하셨다가 협력해 주시면 OK 사역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전액 사용이 될 것입니다. 치해학교 2학기 개학합니다.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 25일 월요일에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오늘 사랑예금 드립니다.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수령하시고요.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번 2학기에 성서신학원, 순천 성서신학원에서 기도와 영성 과목의 기도학교를 다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김진수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선교 사역을 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전액 이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하다고 이 큰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선교 헌금을 한 이유는 2023년도까지 10년 동안 동팀몰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중단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 비자를 비롯해서 주택 임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비용, 초기 비용들이 뭐 수천만 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여러분들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어린이 전도 협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전도 협회를 통해서 지원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뭐 돈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조금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보내드렸으니까 인도네시아의 정착과 사역을 위해서 또 가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도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렇게 희미하게 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믿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시작의 책입니다. 맨 앞에 있기도 하지만 창세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곤충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서 된 거고,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민족이 되잖아요.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경계가 어떻게 생겨났고,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어떻게 왔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루하루 정성을 들여서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씩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음날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계획한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이거 만족스러워, 참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하고 나면 또 뭔가 또 부족한 것 같고, 하고 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실행해버리면 그냥 보기 쉬게 좋은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6일 동안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이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6일째 만드신 사람에게 몽땅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첫째 날 만들었으면 뭐 먹고 살아갈 게 없잖아요. 근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뜻이 기쁨, 행복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율법이죠. 2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최초의 율법이에요.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법에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딱 이 말씀들이에요. 최초의 율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더 확신에 차서 안 죽는다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선악과 먹지 마, 이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선악과 근처에도 못 가고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죠. 내 뜻은 이건데
네가 스스로 이걸 선택하면 좋겠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담, 하와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선택해라 이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선악과 절대 못 따먹지 마 이렇게 입력해놨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그게 순종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순종의 가치가 있죠. 너무 귀한 거죠. 그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을 자유를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된 것이죠. 뱀이 이렇게 꼬드겼잖아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너 하나님 될 거야. 저 있는 하나님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고. 인간은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구속하면 싫어하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선택해라. 남이 선택해 주는 거 말고 네가 선택하는 길을 마음대로 가라. 그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 무신론자들,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사르트르, 하이데거, 니체. 이 사람 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이게 유튜브 딱 보는데 이지영 일타 강사 아세요? 이지영. 잘 모르시는구나. 이지영 일타 강사를 했어요. 사회 분야 이렇게 가르치는 일타 강사입니다. 1년 연봉이 한 300억대인데요. 예. 안 놀라셔도 돼요. 예. 이 일타 강사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라는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인생에는 B와 D가 있다. 모든 인생에는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C가 있다는 겁니다. B, C, D처럼 C는 뭐냐? choice,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해놨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경은 근데 다 있다고 말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이런저런 것들을 선택한 것이 결합되고 누적이 돼서 지금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은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대로 또 선택하고 선택하는 대로 내 모습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말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곧 사탄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말했는데 근데 뱀이 와가지고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될 수 있어. 사탄교가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사탄경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전에 사탄경을 찾아서 창세기 1장에 쭉 봤는데 거의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말을 다 이제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해놨어요. 여호와의 노예.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곧 사탄의 말이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이게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좀 더 말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말했죠. 너 왜 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아니 2장에 결혼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놓고는 선악과 왜 따먹었냐고 물으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래요. 저 여자가 줬대. 그리고 저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거기에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면서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도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는 분리시키고 나눠버립니다. 깨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여러분, 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너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냐? 왜 벗어났냐? 이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자리를 4개로 설명드렸습니다. 4개로. 첫 번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따라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피조물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왜 네 피조물의 자리에 벗어났냐?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 될 상대인데 숨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왜 교제해야 될 자리를 벗어났냐? 세 번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왜 선악과 따먹었냐?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왜 벗어났냐? 네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관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관리를 잘하는 것은 먹어야 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근데 먹어야 될 걸, 안 먹어야 될 걸 먹어버렸잖아요.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이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월화수 이제 목포 사내교회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목회가 행복해야 된다. 목회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다,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내용을 듣고 그분이 쓴 책을 몇 권 사서 제가 와서 책을 읽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참 귀한 은혜가 돼서 오늘 이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의 내용, 그 속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이 질문 자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왜 찾으실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는데 하나님은 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실까요?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것 동안 딱 하나,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거 하나 딱 말했는데 곧바로 가서 그것을 어겨버렸는데 살 길을 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데 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먹으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어겼구나, 나무 뒤에 숨어서 나를 피해서 도망가서 그렇게 살아, 그냥 방치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찾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냥 제거해버리시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갈 사람을 새로 만드시면 되지.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재료가? 흙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흙 너무 많은데, 흙 천지인데, 그냥 말 안 듣는 아담과 하와 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 흙을 다시 빚어서 또 만들면 되는데 왜 그 작업을 안 하시고 왜 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 사람을 찾고 계실까? 여러분, 세상은 범죄한 사람, 경영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직원, 그리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버리면 됩니다. 퇴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아쉬움이 없잖아요. 버려도, 회사에서 버려도 아쉬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 더 신중하게 좋은 사람 뽑아야지, 더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버려도 마땅한데 버림을 받아도 아담과 하와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버리면 아쉬움이 남을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굳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과 다른 방법을, 다른 길을 선택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유는 간단하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자체가 나는 너 포기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물건 하나 잊어버렸는데 안 찾는다. 그건 뭐죠? 안 찾으면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나 포기해. 근데 어디 있나고 찾으신다는 것은 난 너 포기 못해. 네가 범죄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따라갔지만, 그래서 나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지만 난 너 포기 못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는 자리를 이탈하고 벗어났지만 나는 너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피했지만 나는 너를 피할 수 없고 너를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프고 병이 들면 자녀 갖다 버리시죠?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저 구석탱이에 내놓고 무시하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자식 취급 안 하죠? 그렇게 못하죠. 부모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죄를 지었다고, 지멋대로 갔다고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법대로 하지 않고 경영자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버리고 새롭게 선택하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다는 자체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포기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저주하셨잖아요. 아담에게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소산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소산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수고만 하고 땀만 흘리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소산을 주셨다는 것은 희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수고하고 일한 만큼 못 버는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고생은 뼈 빠지게 하는데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소산을 주셨다, 희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소산이 없다면 일할 의욕조차도 안 나잖아요. 왜 내가 이 고생해야 돼? 그만둬야죠. 그런데 소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어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해산의 고통, 수고를 했다고 해서 다 애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산의 수고를 해도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복은 유지시키시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근데 그 끝에는 새 생명의 기쁨이 있단다. 하나님의 그 희망은 거두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 해산하는 고통만 하고 자식이 아무도 없다. 그거는 진짜 저주죠. 하나님께서 저주 한복판에 저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되면 영생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야지 에덴 동산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 이게 저주죠.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쫓아내신 게 저주가 아니에요. 쫓아내시기만 했다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쫓아내고 난 뒤에 뭐냐? 하나님이 문거를 잠그고 두루도는 불칼을 돌리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오세요. 아담과 하와는 못 들어오게 하지만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신다고요.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범죄한 인간들인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과 하와 뱀을 저주하는 한복판에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건 거예요. 죄가 없을 때 에덴 동산에도 함께하고 싶지만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아들 죽여서라도. 아들은 포기해도 너희들은 포기 못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면서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주전 8세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선지자는 참 고달픕니다. 호세아에게도 순결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할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인들 순결한 여인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자식들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거죠. 영적으로 음행을 한 거죠. 간음을 한 거죠. 다른 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예배 순서에 순서가 있습니다. 의식 안에 찬송도 기도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할 때도 의식 안에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한 자리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인과 동시에 육적으로도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가지고 자식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이지만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 저 여자 포기 못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포기 못한다. 너희들이 비록 고멜과 같지만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간음했지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 너 찾고 있으니까 지금. 너 찾고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더 잊어버리면요. 근데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잔치하면 소가 많이 죽을 텐데, 양이. 그렇게 이해하면 또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는 게 이렇게 기쁘단다. 이렇게 기쁘단다. 반대로 말하면 너를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아야 된단다. 동전도 마찬가지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절정은 탕자죠, 탕자. 여러분, 탕자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고 부자였죠. 그래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도 유산을 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줬습니다. 유산이 많았을 겁니다.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유산이 적으면 방탕하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재산이 많았다면, 유산이 많았다면 방탕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겁니다. 부자니까. 유산을 나눠주고도 여전히 밭이 있고 소가 있고 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많이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락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영적으로 죽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이게 있는 겁니다. 얘가 돌아올 거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냐? 집 나가던 날부터. 후회하고 돌아오겠지. 하루 이틀 지나고 또 돌아오겠지. 돈 떨어지면 오겠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도 못 가고. 이사 가면 아들이 집을 못 찾아올 테니까.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도망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하나님은 늘 쫓아다녀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쫓아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늘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친구야 교회 한번 와라. 문화축제 하는데 한번 와라.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문화축제 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정환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있어야 될 곳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와야지. 전도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너 지금 어디 있냐? 그거 물으시는 거거든요. 너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당연히 죄만 짓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겠죠. 근데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셨더라면, 이정환 쟤는 안 돼, 내버려 두셨더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찾아오신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좀 깊이 있게 보는데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11장을 읽었는데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우신 기록이 3번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딱 3번 기록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우셨는가? 왜 우셨는가 하면 이유는 2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르다, 마리아도 믿지 않고 모인 사람들도 믿지 않고. 2번째 눈물은 왜 흘리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되시겠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겠구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성인데, 샬롬, 평화의 도성인데 진짜 평화는 예수님인데 참 평안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그곳에 요새이고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외관상의 견고함을 가지고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로마가 와서 무너뜨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웃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안 찾으실 것 같죠?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안 찾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제일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저고요. 저는 뭐 교회에 있으니까 늘 목회하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게 설교하고 이게 뭐 내 일이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리가 없다. 늘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개의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피조물인데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갔냐? 너 왜 피조물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리에 가 있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주인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 나랑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왜 기도의 자리 아니고 어디 가 있냐 너?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 너 내가 말하는 거는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서 너 왜 내 말대로 안 살아? 내 말과 왜 다른 데로 가?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게으르게 하고 있어? 네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 아니잖아. 어쩌면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더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불신자는 뭐 하나님이 우신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더 아픈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근데 형 때문에 눈물이 났죠.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형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참 귀하고 이 땅에서의 사랑뿐만 아니고 재림하시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시는 그 사랑. 우리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2절 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음을 담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다 끊어버립니다. 버립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자녀들도 가족들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버리려고 했다면 아들까지 뭐하러 보냈겠습니까? 진작에 버렸지. 근데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랑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수천 번 버림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천 번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셨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살자. 네가 행복하면 좋겠구나. 네 자리에 있을 때 네가 행복한 거야. 이 자리 떠나면 불행한 거야.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고 웃음을 지어드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고 아버지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찾으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버림받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셔서 마침내 너와 함께 한단다. 이제 너는 사랑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따라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랑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 이 사랑 안에 내 행복을 사랑하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자리, 말씀을 준비하는 이 삼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불쌍한 것 때문에, 내가 자리를 벗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결체에서 늘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 찾지 않으시고 내버려둬서 망하게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영광에도 하자가 없는데 기어이 아들 죽이시면서 찾아내셔서 이 죄인 찾으신 것이 뭐가 그리 기쁘신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엉뚱한 행복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진정 행복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엉뚱한 세상 행복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먼저 믿는 전도자를 통해서 왜 거기 계십니까? 예수 믿어야죠, 천국 가야죠 부르시지만, 우리 먼저 예수 믿고 우리들도 왜 네가 네 자리를 벗어났니? 왜 벗어나서 불행하게 아프게 상처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렴. 아버지 집에 오렴. 아버지 집에서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영생을 누리며 살자꾸나. 이 하나님의 찾으심을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에 있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앞에 있으면, 아버지 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품을 떠나는 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눈물 짓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습니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고 혹시나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 나간 사람들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 다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헛되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터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발을 벗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간이 점점 굳어져서 피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수년토록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받고 있고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손바닥에 새겨 버렸는데 어떻게 잊겠냐고. 아들을 내줬는데 어떻게 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속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날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마치고 또 여름 행사를 마치면서 오늘 여름 행사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하반기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시대가 목회자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당회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2026년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날 때 교회에 와서는 웃음 짓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하게 더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곳을 싸매어 주시고 찢어진 곳들을 붙여주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됨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동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따라 뜨듬뜨듬거리지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곳에 도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